40년쯤 전에 가수 양희은 씨가 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후렴에 보면은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둘이 좋아해 하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인간의 첫 시조 아담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인류의 두 대표자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나온 이신칭의를 인류의 두 대표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의롭게 되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대표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표 원리를 들으면 좀 불만을 가집니다. 억울해합니다.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나?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후손이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첫사람 아담만큼 훌륭한 사람,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담 홀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아담은 하나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상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큼 더 훌륭한 인간의 대표가 될 만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대표의 원리는 타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도, 우리의 구원에도, 인간의 회복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타락에서, 이 죄에서 우리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또 다른 대표자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 5번이나 대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정죄와 사망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지만은
다른 대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함과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아담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라.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선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보라.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의인으로 선포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공정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정당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대표자 아담으로 인하여서 다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인류가 모두 다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마땅한 이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도 보여주지만은 동시에 차이점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15절 첫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사라는 말은 영어로 free gift, free gift라는 것은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징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15절 둘째 줄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더욱이라는 말하고 넘쳤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더욱 넘쳤느니라. 영어에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flow, 강이 흘러가는 것을 flow라고. 근데 overflow 하면은 넘치는 겁니다. 물이 컵에 넘치고 도랑에 넘치고 시냇물을 넘치고 강을 넘쳐가는 것, 그렇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선물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은 16절에서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옵니다. 16절 중간에 보면은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전 인류가 죄인이 되고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죄 안 짓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날마다 셀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는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했습니다. 머리털을 세보면 몇 개가 될까요? 꼭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다는 것은 내 죄악이 셀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전에 돌아가셨던 불교계의 아주 거목이었던 성철 스님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수미산보다 더 높다. 수미산은 불교의 성산이라고 일컫는데요. 내 죄가 너무 커서 수미산보다 더 높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짓는 죄가 셀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짓는 죄가 셀 수가 없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든 죄를 다, 평생에 짓는 죄를 다 모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죄라도 하나님의 은사는 능히 다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7절 셋째 줄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에서 17절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요약해 보면은, 아담 안에서 인류가 받은 죄와 파멸의 능력이 엄청난 것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아담의 죄의 파괴력을 훨씬 더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온 은혜의 선물은 아담이 가져온 정죄와 죽음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더 크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인간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과 사회의 부패에 대해서 단식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그러나 아담 이후로 우리 인류의 죄악된 상황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 크고 강하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 크고 강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후반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떻게 있습니까?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넘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증가한 곳에 은혜는 더 많이 증가했다.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죄가 이만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게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승리하겠습니까? 죄가 승리하겠습니까? 은혜가 승리하겠습니까? 은혜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것 같고 사람이 더 악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죄악과 무능으로 탄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왜 이럴까?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듣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크고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자가 큰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자심을 기억하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그 앞에 나온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이게 둘째 줄에 보니까 첫째 줄에 한 범죄가 나왔습니다. 한 범죄가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담의 범죄.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을 따먹은 것이죠. 한 범죄가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 다음에 한 의로운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로운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의로운 행위입니까? 그것은 인류를 구속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범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 죄요 범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의로운 행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행위입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19절은 이제 순종을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누굽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큰 역할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자리에 우리는 아담이나 예수님처럼 인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절대로 설 수도 없습니다. 인류의 대표는 이 두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비록 우리가 인류의 대표는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 우리가 속한 어떤 그룹이나 단체의 대표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내는 대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유학을 가거나 비즈니스로 외국에 가거나 여행을 하거나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예, 그 한 사람의 태도에 따라 대한민국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한국 사람들 그렇구나. 야,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국민이구나. 내 한 사람에게 달려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기독교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신자를 대표하는 경우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가정의 가장이 아닐지라도 내 가정을 대표하는 자리에 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때로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나 한 사람의 범죄가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두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벌받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내가 속해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또 저 이방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데
276명이 탄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배가 나중에 암초에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 파손이 났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안 죽고 구조가 다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리 큰 배가 파손이 됐는데,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죽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구조가 다 됐는데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울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 바울 때문에 모두 다 구조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둘째 줄에 너가 가이사 앞에, 시저,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앞에 너가 서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도.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다 살려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도 이와 정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요나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서 사람을 끌고 가고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서 쳐서 외쳐가지고서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애국심에 불타는 이 요나가 이 말씀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나 순종 못하겠다. 그래가지고서 불순종하고 반대편으로, 니느웨는 이쪽으로 육지로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나는 바닷가로 가가지고 지중해 바닷가 옆바에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서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서, 역사에서, 우리 주변에서 무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죄는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과 복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이 나라가, 여러분이 속한 우리 동부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기관이,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군목을 마치고 부산 동교회 부목으로 부임했을 때에 키는 좀 작지만은 믿음이 좋고 똑똑한 그런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여집사님. 어떻게 결혼했느냐 물으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같은 회사에서 만났대요. 남편 될 사람. 그런데 그때는 이 남편 될 사람은 자기 집도 예수 믿는 집이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 자신도 겨우 그냥 교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보고 오는 그 정도, 봉사자도 아니고요,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런 남편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도록 자꾸 밀어주는 거예요. 이끌어가지고서 나중에 그 남편이 김장로님이 되고요, 자기는 정권사님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두 자녀도 믿음으로 잘 길렀습니다. 작은 한 여인의 열심히 있는 신앙이, 순종의 삶이 남편과 온 가족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우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죄송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세댁들 중에, 젊은 아내들 중에 남편을 잘 믿고 잘 봉사하도록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자꾸만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예배에서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가정의 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집을 영적으로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본교회 세댁들, 우리 교회 모든 주부들, 여러분의 순종에 여러분의 집이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집을 세우는 복된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비록 인간의 대표자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 대표 원리를 우리의 구원에도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표 원리가 똑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선물은 아담으로 인한 죄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 크고 강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이나 예수님처럼 인류의 대표자는 아니지만은 때로 우리가 속한 곳의 대표가 되기도 합니다. 내 한 사람의 순종이 내가 속한 단체의 복과 구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내가 속한 단체의 나의 불순종이 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한 그것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